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은 누구나 삶이라는 붓으로 인생이라는 이야기 책을 날마다 엮어가고 있습니다. 인생이 무엇입니까? 인생은 인생 살리, 즉 살아가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여기 오기 전에 오늘 하루 동안에 우리 삶의 현장에서 인생이라는 이야기 책을 엮다가 왔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는 작가라고 할 수 있고 우리의 인생은 모두 이야기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인생 이야기 책은 A사, 용지 한 장보다 더 얇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인생 이야기 책은 백화백과 사전보다 더 두터울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지금 자신의 인생을 저급한 삼류 통속 소설로 엮어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인생을 이 세상에 악의 씨를 뿌리는 범죄 소설로 엮고 가기도 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세상과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양소를 엮어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서전이든 수이든 아니면 자전적 소설이든 어떤 사람의 인생 이야기는 활자화되어 이 세상에 출판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절대 다수 사람들의 인생 이야기 책은 활자화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활자화되지 않은 인생 이야기 책은 그냥 소멸되고 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또 죽은 사람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할 것도 없이 다 그 보좌 앞에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책들을 펴놓고 또 다른 책 하나를 펴놓았는데 그것들은 생명의 책이었습니다. 죽은 사람들은 그 책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자기들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우리 각자가 우리 삶으로 엮어가는 인생 이야기 책이 우리가 세상을 떠난 뒤에 이 세상에서는 흔적도 없이 소멸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 삶의 이야기는 하나님 나라의 책에 낱낱이 기록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각자는 지금 그동안 어떤 인생 이야기 책을 놓고 왔습니까? 지금이라도 우리 생이 끝나버린다면 쓰레기처럼 버려질 인생 이야기 책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떠난 뒤에도 누군가에게 삶의 이종표로 살아남을 이야기 책입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부를 이야기 책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을 이야기 책입니까? 중요한 사실은 우리 각자가 우리 삶으로 우리 인생 이야기 책을 바르게 엮어가기 위해서는 대전제 조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대전제 조건은 인생이 무엇인지 인생에 대해서 바른 이해를 가진 사람만 인생 이야기 책을 바르게 엮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씀드리면 아무리 내가 아침부터 밤까지 열심히 사는 것처럼 내 자신이 생각해도 궁극적으로 인생이 무엇인가 내가 알지 못하고 살아간다고 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인정받을 만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을 만한 인생 이야기책을 엮어갈 수는 없다는 말입니다. 합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 성경을 토대로 성경이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인생은 인생의 의미는 과연 무엇인가 우리 함께 사색하고 숙고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인생은 갑옷솔기입니다. 갑옷은 적군의 창검 혹은 활로부터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군인이 입는 옷입니다. 그러나 모든 군인들이 다 똑같은 갑옷을 입는 것은 아닙니다. 계급에 따라서 갑옷이 달라집니다. 계급이 높아질수록 갑옷의 재질과 공법이 더 견고해집니다. 어떤 나라이든 한 나라에서 가장 견고하고 강한 갑옷은 왕이 입는 갑옷입니다. 왕의 갑옷은 그 나라에서 갑옷을 만드는 최고의 장인이 만들어냅니다. 만들어내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왕이 있는 갑옷을 만들어내는 장인은 갑옷을 다 만든 뒤에 왕이 보는 앞에서 반드시 시연을 해야 합니다. 자기가 갑옷을 입고 창에 찔려봐야 합니다. 칼을 맞아 봐야 합니다. 화살을 맞아 봐야 합니다. 그때 자신이 만든 갑옷이 창이나 활이나 검에 뚫리면 자기가 죽는 겁니다. 생명을 걸고 만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갑옷의 솔기는 갑옷의 조각과 조각을 이서서 철사나 가죽끈으로 연결한 부분을 솔기라고 합니다. 갑옷을 금속으로 만들든지 아니면 가죽으로 만들든지 갑옷을 한 덩어리로만 만들 수 없습니다. 활용해 갑옷을 새붙일 한 덩어리로 만들었다. 입지도 벗지도 못합니다. 그러므로 입고 벗기에 편하도록 입고서도 얼마든지 손을 마음대로 팔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도록 갑옷은 금속이든 가죽이든 몇 조각 조각을 붙여서 만듭니다. 그 조각과 조각을 연결한 부분이 솔기인데 말하자면 솔기는 견고하기 짝이 없는 갑옷에서 가장 연약한 취약한 부분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갑옷의 아킬레스건이 바로 갑옷 솔리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한 나라에서 가장 강하고 견고한 갑옷이 아닙니다. 인생은 갑옷이 아니라 그 갑옷에서 가장 취약한 부분, 그 갑옷의 아킬레스건인 갑옷 솔기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일깨워 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북왕국에서 가장 패역한 왕은 아합 왕이었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이방 여인 이세벨을 왕비로 맞아들인 뒤에 그 이세벨의 계략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녀의 계략을 따라서 선량하기 짝이 없는 나보이라고 하는 사람을 모함해서 죽이고 그 포도원을 강탈하는 패역 무도한 짓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합 왕의 패역함을 못 보시겠습니까? 그 유명한 엘리야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아합에게 보내셨습니다. 열왕기상 21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만나라. 그가 나보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나니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죽이고 또 앗았느냐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들이 나보의 피를 핥은 곳에서들이 내 피 곧 몸의 피도 핥으라 하라.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서 너 그렇게 지금 패역하게 살지. 너 계속 그렇게 살면 너 피를 개들이 핥을 거야. 너 인생 비참하게 끝날 거야. 경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말이 아니라 엘리야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아합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고 믿는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그 패역하면서 돌아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아합은 잠시 죄를 뒤집어쓰고 회개하는 척 하더니 패역의 길을 그대로 걸어갔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는 천한 부적의 갑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에요. 내 인생은 갑옷입니다. 내 인생이 갑옷인데 누가 건드려? 하나님들 건드릴 수 있으랴. 그 아합이 유다 남국의 여호사밧 왕과 길르앗나무에서 아람 왕과 전투를 벌이게 되었습니다. 아람 왕이 자기 시야 32명의 장군들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얘기하더라. 다른 장군이나 다른 오지들을 상대하려 하지 말고 너희들 30명은 힘을 합쳐서 아합 왕만 공격해라. 아합이 그 촛불을 들었습니다. 전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합 왕은 막상 전투가 벌어지는데 상대방 32명의 장수가 왕인 자기만 집중 공격한다고 하니까 자기 전차 병거에서
왕의 휘장을 떼었습니다. 그리고 멀리서도 왕임을 알아볼 수 있는 왕의 투구도 벗었습니다. 일반 병사의 투구를 썼습니다. 그리고 전장으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왕의 투구도 아니고 일반 병사의 투구를 쓰고 자기 전차에서 왕의 휘장을 띄었다고 하는 것은 적국의 장수도 알아보기 힘들지만 자기가 위급한 일을 당했을 때 자기 편 장수도 자기를 알아보기가 어렵다는 말입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하고 지금 적진으로 뛰어들어갑니다. 왜? 나는 천한 무적의 갑옷을 입고 있거든. 열왕기상 22장 34절입니다. 한 사람이 지금 전투가 막 벌어졌습니다. 한 사람이 아람 왕은 분명히 자기 시와 32명의 장군들에게 너 아합 왕만 집중 공격해 명령을 내렸는데 한 사람은 그 32명 중에 장군 중에 한 명이 아닙니다. 그냥 아람 군대의 사병이에요. 계급도 이름도 없습니다. 무명의 사병이 무심코 활을 당겨이 사병이 무심코 활을 당겼습니다. 우리말 성경에 무심코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서 이게 대체 무슨 의미인가 쉽게 와닿지 않습니다. 히브리 말로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처음이라고 하는 말은 마구잡이로 당겼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요즘도 재래식으로 전투가 벌어지는 그런 곳이잖아. 국제적으로 그런 나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피하간에 총격전을 벌인다 말입니다. 그 총격전에서 피하간에 20명의 사상자가 났다. 그러면 서로 총을 쏘다가 적군 아군 합쳐서 20명이 다치거나 죽었다면 적군과 아군이 사용한 총탄은 작으면 20발, 많으면 그 한 몇 배, 한 몇씩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지요. 그런데 피와 간에 사상자가 수명이 나려고 하면요. 실제로 전쟁터에서는 총탄이 수백 발 소요됩니다. 많게는 수천 발 소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다치고 죽은 사람은 겨우 20병밖에 없는데 여러분 전쟁은 영화가 아닙니다. 영화를 보면 전투를 벌이는데 주인공들 다 눈 똑바로 뜨고 총 쏘잖아요. 실제 전투 현장은 그렇지 않습니다. 피하간에 전향도 하지 못하고 고개 숙이고 총만 쏘는 거예요. 마구잡이로 쏘는 겁니다. 마구잡이로 쏜에 맞은 사람들이 그날 전투에서 이 신명이다. 이 말이 됩니다. 옛날 전투도 똑같았습니다. 화살이 비처럼 쏟아져 오는데 그 화살을 누가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활을 당깁니까? 방패 뒤에 숨어서 마구잡이로 당기는 겁니다. 아람이 이름 없는 한 병사가 마구잡이로 화살을 하나 쏘았습니다. 그 화살이 어떻게 되었는가?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마친지라. 이름 없는 군인이 마구잡이로 화살을 쏘았는데 화살이 아합 왕의 갑옷에 가서 맞았으면 아합 왕은 죽지 않았습니다. 그 화살이 어디에 가서 명중했는가? 솔기에 맞았습니다. 갑옷과 갑옷 사이에 이어는 부분에 맞았습니다. 가장 취약한 부분에 화살이 명중해서 들어간 겁니다. 그 솔기를 뚫고 화살이 아합의 가슴에 꽂혔습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명사수가 멀리 갑옷을 입고 있는 사람의 솔기를 겨냥해서 맞추려고 하면 맞출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아합은 천한 무적의 왕의 갑옷을 입고 날아오는 화살이 솔기에 맞아서 가슴에 화살을 맞게 되었습니다. 왕이 그 병검 오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내 손을 돌려 내가 전쟁터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35절입니다. 이날의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왕이 병거 가운데 붙들려 서서 아람
사람을 막다가 저녁에 이르러 죽었는데 상처의 피가 흘러 병거 바닥에 고였더라. 36절에서 37절입니다. 왕이 죽음 그의 시체를 메어 사마리아에 이르러 왕을 사마리아에 장사하니라. 그 병거를 사마리아에 시스들의 피를 핥았으니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거기는 창기들이 목욕하는 곳이었더라. 화살을 맞는 순간에 아합은 자기가 죽었다는 걸 절감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곁에 있는 병사에게 빨리 나를 피신시키라고 했는데 너무 적진 깊숙이 들어가서 피신시킬 수 없었습니다. 죽었습니다. 장사를 치렀습니다. 그런데 그의 피가 그가 타고 있던 전차에 흥건히 젖을 정도로 흘러 있었습니다. 개들이 그 피를 핥았습니다. 여러분, 아합이 만약 자기 인생이 갑옷설기라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약이 약한 갑옷설기인 줄을 알았더라면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내어서 당신의 말씀을 주실 때 하나님을 향해 180도 돌아섰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가 갑옷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갑옷이 아니었습니다. 아람 군인, 이름도 없는 무명 군인, 한 명이 마구잡이로 쏜 화살의 갑옷, 솔기가 맞아서 그날로 세상을 끝내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입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청탁을 놓았습니다. 자기 형제하고 재산 싸움이 붙었는데 자기 형제에게 이야기해서 아버지 유산을 좀 잘 나누도록 형제에게 좀 압력을 넣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형제 재산 싸움이나 해결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4절입니다. 이러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사물건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이보게 내가 너고 재산 싸움하는데 내가 재판장 하려고 왔는지 아냐? 내가 보장 너희들 돈 나누는 일에 개입하려고 왔는 줄 아냐? 그러시면서 그 자리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사람들을 향해서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지금 형제가 재산 놓고 싸우는 게 이거 지금 탐심 때문이거든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여러분, 넉넉하다는 우리말은 참 좋은 말입니다. 아주 따뜻한 말이에요. 넉넉하다고 하면 여유가 있다는 말 아닙니까? 넉넉한 마음, 넉넉한 사고, 넉넉한 삶에서 모든 나눔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굉장히 좋은 단어인데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단어는 이렇게 따뜻한 단어가 아닙니다. 우리말 성경으로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데 넉넉하다는 의미로 번역된 헬라어 동사 페리시오는 넉넉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과잉으로 철철철 흘러 넘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간의 생명이 그 소유가 과잉으로 철철철 흘러 넘친다고 그 생명이 강해지는 거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한삼 40년 전만 해도 부모의 유산을 놓고 형제들이 싸우면 말입니다. 행렬나도 남이 알까 시하면서 싸웠습니다. 요즘 그러나요? 아닙니다. 공개적으로 싸웁니다. 형 친구들은 형편 들고요. 동생 친구들은 동생을 위해서 기도해 줍니다. 근데 여러분이 놓고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의 유산을 놓고 형제들이 철천지 원수가 되어서 싸우는 그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생존 때문에 싸울까?
아닙니다. 아버지가 남긴 유산을 놓고 지금 콩 한 조각을 서로 나누어 먹어야 하는 생존에 직면한 사람들은 아버지 유산하고 싸우지 않습니다. 그들은 오손도손 살아갑니다. 아버지 유산 놓고 싸우는 사람들은 이미 자기 재산이 있는데 자기 재산 더 과잉으로 철철철 흘러 넘치게 하려고 싸웁니다. 왜 그렇게 싸워요? 형제가 원수 되면서 재산이 철철철 흘러 넘치면 흘러 넘치는 만큼 내 인생은 더 견고한 갑옷이 될 것이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함에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시고 곧이어서 그 유명한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이 1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줄 것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 시대 어리석은 자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이 부자는 수년 동안 풍년이 들어서 많은 소출을 지금 곳간에 산더미처럼 쌓아두었습니다. 올해 또 풍년입니다. 그걸 어디로 흘려보낼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곳간을 더 크게 짓고 더 많이 쌓아둘 것을 생각했습니다. 이제 내가 재산을 산더미처럼 여러 해 먹을 것을 쌓아두었으니 이제 내 영혼이 즐겁게 마시자. 먹고 마시자. 천년 만년 살 줄 알았습니다. 자기 곳간에 쌓은 재산이 많기 때문에 자기 인생은 갑옷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날 밤에 그의 생명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는 갑옷 솔기였습니다. 그가 만약에 자기 인생이 갑옷 솔기인 줄 알았더라면 곳간을 더 크게 짓고 소유를 더 많이 쌓아두기보다 그것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시편 33편 16절입니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여러분 많은 군대가 있다고 하면 그 군대로 왕은 구원을 얻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구원받은 왕이 없다는 것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얼마나 위대한 대왕입니까? 발칸반도 마게도니아에서 시작해서 지중해 세계를 석권하고 페르시아 제국 지금 이란을 거쳐서 인도부까지 거대한 헬라 제국을 만들었습니다. 그의 군대는 가는 데마다 연전연승, 천하무적이었습니다. 당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대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알렉산더는 33살에 죽었습니다. 왜 죽었죠? 열병으로 죽었습니다. 그 몸에 침투한 열병 바이러스를 그가 그토록 자랑하던 천하무적의 군대가 막아주지 못했습니다. 그 인생은 갑옷 솔기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용사가 몸집이 크고 힘이 세면 스스로 구원하는가 못한다. 골리앗은 키가 73.5입니다. 누가 이기게 했습니까? 그런데 자기 자신을 구원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골리앗이 거인 만큼 다윗에게는 더 마치기 좋은 표적이었습니다. 돌멩이 하나에 그 인생이 끝났습니다. 골리앗도 갑옷솔리였습니다. 여러분, 돈을 좀 갖고 계십니까? 권력을 좀 갖고 계십니까? 재물을 산더미만큼 쏴두셨습니까?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세상의 것을
아무리 많이 지니고 있다고 해도 여러분의 인생은 갑옷이 아니라 갑옷 솔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아멘. 이 사실을 깨닫는다면 경제적이든 육체적이든 어떤 의미에서든 내가 지금 고난을 당하고 내가 지금 괴로움을 당하고 내가 지금 아픔을 당하는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야말로 내가 갑옷이라고 착각하지 않고 겸손하게 갑옷 솔기임을 늘 기억하면 하면서 살게 해 주시려는 주님의 은혜임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처럼 위대한 사도가 또 있었습니까? 신약 시대에 날 때부터 선천성 하반신 마비자도 일어날 뿐만 아니라 죽은 자도 살리지 않습니까? 그를 통해 복음이 지중해 세계로 퍼져 나가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그 바울을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그렇게 사용하셨겠습니까? 주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신다면 바울이 강철 같은 육체와 건강을 지니게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죽을 때까지 지병에 시달렸습니다. 바울이 자기의 병이 떠나가게 해 달라고 주님께 3번을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 3번의 기도가 한 달씩 작정하고 3번 기도했는지 일주일씩 금식 기도를 3번 했는지 그건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바울인 만큼 정말 주님 앞에 진액을 짜가면서 기도했을 것임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안 고쳐주셨습니다. 바울이 하나님, 내가 당신을 위해서 이렇게 충성하는데 이 기도도 안 들어 주시나요?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3번에 걸친 자기의 기도가 응답되지 아니할 때 바울은 도리어 주님께 이렇게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공동 번역으로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너는 이미 내 은총을 충분히 받았다. 내 권능은 약한 자 안에서 완전히 드러난다 하고 번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의 권능이 내게 머무르도록 하려고 더없이 기쁜 마음으로 나의 약점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약해지는 것을 만족하게 여기며 모욕과 빈곤과 박해와 공궁을 달게 받습니다. 그것은 내가 약해졌을 때 오히려 나는 강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일평생 지병으로 살았기, 지병을 지니고 살았기 때문에 단 한 번도 자기가 갑옷이라는 착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는 갑옷기에 지나지 않음을 매일매일 고백하고 자기가 갑옷 설기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겸손하게 주님의 도심만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바울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 바울의 삶 속에서 강하게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내가 가장 약할 때 내가 가장 강하다. 내가 갑옷 솔기임을 알고 주님에게만 의지할 때 주님의 강하신 역사가 내 삶 속에서 늘 충만하게 나타났다. 그 의미 아니겠습니까? 제게는 생일이 2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제가 제 부모님 몸으로부터 태어난 날이 제 생일입니다. 2번째 생일은 2013년도 4월 29일입니다. 그날이 암 선고를 받은 날입니다. 제가 조직 검사를 하고 나서 병원에 가서 결과를 통보받기 전에 먼저 전화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제가 전화를 통보를 받고 제게 통보해 주시는 그분에게 제가 드린 첫 번째 말씀이 감사합니다 있습니다. 저는 늘 궁금했습니다. 저처럼 허랑방탕하게 술독에 빠져 있던 사람을 주님께서 핀셋으로 불러내시고 주님께서 당신의 도구로서 주셨습니다. 저는 10년 동안 주님의 교회에서 여러분들과 목회하면서 주님께서 얼마나 아름다운 일들을 많이 행해 주셨는지 알고 있습니다. 제 능력으로 된 것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주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제 실력 이상으로 주님께서 사용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 인생 말년이 되면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용하시려나? 저는 좀 늘 궁금하게 한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병원에서 암입니다 라고 통보를 받는 순간에 그 질문이 해소된 겁니다. 아, 주님께서 나를 암 환자로 내 인생을 끝내게 만드시는구나. 내 인생이 갑옷이 아니라 내 인생이 갑옷 솔기에 지나지 않음을 내가 단 하루도 잊지 않고 살아가게끔 하시기 위해 주님께서는 제 육체 속에 암이라는 길벗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매일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살아갈 알 수밖에 없습니다. 그 두 번째 생일날 2013년 4월 29일부터 오늘이 이 255일째 되는 날입니다. 6년 2개월 4일째 되는 날입니다. 그 매일매일 주님의 은혜가 새롭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지금 어떤 문제 때문에 괴로워하고 계십니까? 문제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까? 감사하십시오. 그 문제 때문에, 그 아픔 때문에, 그 고통 때문에 여러분들은 아하방처럼 자기를 갑옷이라고 착각하다가 의없이 망하지 않고 사도 바울처럼 일평생토록 갑옷 솔기인 자기 정체성을 깨닫고 매일매일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함으로 여러분의 육체는 연약하고 여러분의 상황은 연약하다 할지라도 여러분을 사용하시는 주님의 큰 능력 속에서 그분의 뜻을 이루는 삶을 세상 살아있는 날까지 이루어가며 살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인생은 전제입니다. 바울이 많은 서신서를 썼는데 참수형을 당해서 죽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쓴 서신서가 디모데 후서입니다. 그 디모데후서 4장 6절입니다. 오늘 본문이기도 하지요.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옛날 구약시대 사람들은 제물을 하나님께 바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것이 구약시대의 예배였습니다. 그 구약시대의 제사가 드리는 목적에 따라서 5종류의 제사로 분류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철저한 자기 의탁, 헌신을 목적으로 하는 번제, 충성, 그리고 봉사를 뜻하는 소제, 감사와 서원, 그리고 친조를 위한 화목제, 죄사함을 위한 속죄제, 물질적 범죄에 대한 제재 속함을 위한 속건제, 이렇게 5가지 제사가 목적별로 분류한 제사 5가지입니다. 그런데 그 제사를 하나님께 드릴 때 어떤 방법, 어떤 형태로 드리느냐에 따라서 4가지 형태로 분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바쳐드리는 제물을 불에 태워서 드리는 것, 불화자를 써서 화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바쳐드리는 제물을 하늘에 들어 올렸다가 제단에 내려놓아서 하나님께 바쳐 드리는 거 들고자를 사용해서 고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바쳐드리는 제물을 들어서 상하 혹은 좌우로 제물을 흔들어서 바치는 제사를 흔들 요자를 써서 요제라고 했습니다. 피, 포도주, 기름처럼 액체를 제물로 하나님께 부어드리는 제사를 부전자, 전제라고 했습니다. 지금 바울은 자기 자신을 전제로 인식하는 겁니다. 액체를 하나님께 부어드리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워졌도다. 이것은 바울의 대단한 통찰력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 전제로 제사를 드리는 것이 그 제물을 피모 포도주, 기름과 같은 액체를 부어드리는데 반드시 피름 포도주가 아니더라도 액체를 그걸 제기에 넣어서 부으면 우리 눈으로 볼 수가 있어요. 액체를 따르면 따르는 만큼 그 그릇이 커집니다. 지금 바울은 자기 인생을 전제 액체를 붓는 전제로 여기고
자기 인생을 눈으로 보는 거예요. 아, 내 인생을 내가 이만큼 지금 쏟아부었어. 그러다니 텅 비어 있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다 부어져서 이제 나는 세상을 하직할 때가 다 되었네. 바울은 인생을 전제로 인식한 것입니다. 이것을 요즘 시계로 표현한다고 하면 바울은 인생을 아날로그나 디지털 시계가 아니라 모래시계로 인식했다는 말입니다. 아날로그 시계는 초침, 분침, 시침 세 개의 바늘이 시계판 위를 무한 반복해서 회전하는 겁니다. 디지털 시계는 0부터 59까지의 숫자가 무한 반복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디지털 시계든 아날로그 시계든 그 시계를 보면 계속 오는 시간만 나타납니다. 지나간 시간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 시계를 보고 내가 바울처럼 내 인생이 전제처럼 다 부어졌네. 아날로그 디지털 시계에 절대 나타나지 않습니다. 디지털 시계와 아날로그 시계에는 오는 시간만 계속 1초 1초 나타나기 때문에 그 시계를 보면 마치 내가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착각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모래시계는 형태부터 다릅니다. 모래시계는 삼각형의 유리병이 옆 방향으로 서로 엇물려 있습니다. 윗 유리병에 모래가 가장 가득 차 있습니다. 한 인간이 태어난 순간입니다. 태어난 순간부터 그 모래시계 위에 있는 모래가 아래로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모래시계의 특성은 모래 시간만, 떨어진 시간의 공간이 눈으로 확인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제 인생 모래시계가 제 눈에 보입니다. 제 인생 모래시계 윗니병은 만년 2년, 만년 2개월, 21일만큼 텅 비어 있습니다. 그 시간은 절대 리필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세상에 모래 식는 모래가 떨어지면 떨어지는 만큼 빈 공간이 점점 늘어나는데 거기에 밑부분에 남아있는 모래도 보여요. 인생 모의 시계는 지나간 시간은 70년 2개월 4일만큼 텅 빈 공간이 보이는데 남아있는 날은 안 보인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래시계의 시계가 시간이 얼마나 빨리 떨어지는지 아시죠? 모세가 정말 그 세월이 얼마나 빨리 날아가는지 고백하면서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간다 그러잖아요. 새가 날아가는 속도로 지금 시간이 떨어져요. 그런데 그 유리병 위에 도대체 하루가 남았는가? 이틀이 남았는가? 사흘이 남았는가? 이거 알 수가 없습니다. 인생이 아날로그 시계나 디지털 시계가 아니라 전제와 같이 모래시계라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만 이미 모래시계 윗부분에서 사라져버린 시간의 공간을 확인하면서 그 공간이 크면 큰 만큼 오늘 하루가 주어지니 시간의 절대적인 의미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의 극작가 소포클레스가 이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대가 헛되이 보낸 오늘은 어제 죽은 사람이 그토록 살기를 열망했던 내일이다. 여러분, 오늘 어떻게 사셨습니까? 어떻게 보냈습니까? 어제 죽은 사람이 그렇게 살기를 열망했던 내일입니다. 왜 여러분들 오늘 헛게 살았습니까? 모래시계의 윗부분이 안 보이지니까 그런 거예요. 수십 년이 지금 텅 비었는데 또 하루가 주어졌다. 여러분, 봄이 되면 온 세상이 소생하지 않습니까? 도시에서는 봄을 온몸으로 경험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시골 가서 사니까요, 정말 봄이 되니까 눈이 부셔요. 여러분, 제가 사는 마을에도 90세 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런 분들이 말입니다. 봄이 되어서 온 세상이 눈부신 초록색으로 옷을 입으면 봄이 온 걸 기뻐합니다. 근데 봄이 왔다는 건 뭐예요? 작년 겨울부터 봄까지 몇 달의 모래가 떨어졌다는 말입니다. 자기 모래시가 시계에서 시계가 간
그것은 생각 안 합니다. 봄이 온 것만 좋아합니다. 여러분들이 매일 눈에 보이는 것, 보기 아름다운 곳에만 현혹되어서 산다면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온 것처럼 지나간 시간을 알지 못하고 지금 흘러내리는 모래 시간을 다 무의미하게 내버려 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래 시계에서 지나간 시간에 텅 빈 공간을 보신다면 오늘 떨어지는 이 모래 이날이 폭풍이 부는 날이면 어떻습니까? 홈동설아니면 어떻습니까? 살을 내는 영하 20도의 날이면 어떻습니까? 어제 죽은 사람이 그렇게 살도록 살기를 열망했던 날이 노력하지. 아니한 나에게는 오늘도 주어졌는데 그렇다면 봄만 기뻐할 것이 아니라 겨울에도 폭에서도 폭풍 속에서도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세상과 누구에겐가 기여하면서 살아가게 되지 않겠습니까? 시편은 다윗이 쓴 시입니다. 시편 8편 8편은 다윗이 쓴데 그 중에서 3절 4절을 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손수 만드신 저 큰 하늘과 주님께서 친히 달아놓으신 저 달과 별들을 내가 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생각하여 주시며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돌보아 주십니까? 바울은 매일매일 하루하루가 주어진다는 것, 다윗은 그게 감격해서 주님께서 어떻게 사람을 이렇게 돌보아 주십니까? 하고 노래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제 인생 모래시에는 이미 만 70년 하고도 더 많은 날들이 뻥 뚫려 있습니다. 앞으로 몇 날이 저에게 있었는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서 눈을 뜨면 또 하루가 제게 주어진 것입니다. 제 평생에 한 번도 맞아본 적이 없는 새날이 또 하루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블라인드를 올리고 창밖을 내다볼 때 이 시편 8편은 다윗의 고백이 아니라 인간 이재철이 70년을 산 이재철이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손수 만드신 저 큰 하늘과 주님께서 친히 달아놓으신 저 달과 별들을 내가 봅니다. 제초리가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생각하여 주시며 제처리가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돌보아 주십니까? 그 모래시계에 또 하루에 목모래가 떨어지게 해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내가 감사한다고 하면 비록 나이는 들고 병든 육체는 쇠퇴 간다 할지라도 그래도 뭔가 오늘 또 하루 내가 발짓고 있는 이 세상에 내가 살고 있는 내 마을에 기여하는 삶을 살려고 애쓰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매일매일 하루하루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데 여러분 인생이 모래시계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여러분이 여러분의 욕망을 위해서 그냥 허투루 써버린다. 그런 인생이 부러운 뭐의 대상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저 호의호식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싶은 것 하고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누구에겐가 기여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은 세상에 쓰레기만 배출하는 인생에 지나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태어나신 이래 오늘 이러기까지 깨끗한 물 얼마나 많이 마시셨습니까? 그 물 다 어디 갔습니까? 소변으로 버리셨죠. 여러분들 그동안 맛있는 음식 얼마나 많이 드셨습니까? 어디다 갔습니까? 화장실에서 다 버렸습니다. 여러분들 평생에 버린 종이는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들 평생에 버린 옷은 얼마나 많습니까? 버린 구두는 얼마나 많습니까? 버린 가구는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인생이 모래시계임을 알지 못하고 오늘 하루 주어지니 하루가 누군가에게 기여해야 할 절대적인 의미의 날임을 알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많은 돈을 갖고 있어도 여러분들이 주일마다 와서 봉사해도
여러분들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여러분들이 돈이 더 많으면 더 많을수록 더 많은 쓰레기를 세상에 배출려면 하면서 세상을 오염시키다가만 여러분들 인생은 끝납니다. 주님께서 그런 인생 기뻐하시지 않을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아멘. 세 번째로 인생은 입김입니다. 인생이 모래시계라고 했는데 세상의 모래시계를 보면 위에 있는 모래가 다 떨어지고 나면 아래 유리병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이 모래시계라고 해도 뭔가 인생 시계가 다 끝나도 남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러나 인생 모래시계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전도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다윗의 아들이니까 솔로몬 아닙니까? 솔로몬이 뭐라고 했는가?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히브리 말은 중요한 사실을 강조할 때 부사가 있는데도 동일한 단어를 두 번 반복해서 사용합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원시적인 언어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히브리 말을 배우고 읽으면 읽을수록 그게 아니야. 이게 훨씬 더 강조하는 거야.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가령 솔로몬의 인생은 대단히 헛돼. 인생은 매우 헛돼. 몹시 헛되라고. 하는 것 하고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어느 게 더 강조가 됩니까?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이 강조할 때 단어를 두 번 반복하는 것은 제곱이거든요. 곱하기거든요. 내가 굉장히 좋으면 좋다, 좋다, 좋다. 곱하기 좋다에. 그러니까 헛되다를 5번 썼다는 것은 헛되 모제곱이에요. 이거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어떤 부사도 동원할 수 없을 만큼 헛되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솔로몬이 헛되다고 말을 하니 히브리어 단어가 헤벨인데 그 헤벨은 숨이라는 말도 되고 김이라는 말도 됩니다. 물론 공허함, 헛됨 이런 뜻도 있지만 본래는 숨입김입니다. 제가 후하고 입김을 풉니다. 분명히 열기도 느껴져요. 유리에 훅 가면 김이 소리기도 합니까? 합니다. 근데 이게 있습니까? 실제가 없습니다.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인생이 그런 이김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시편 39편 5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여러분 3년 전에 다윗은 70년을 살았습니다. 목사님 다들 부채질 하시는데 잠시 또 켰다가 또 예천년 전에 다윗이 70년을 살았는데 그 당시로서는 엄청나게 장수한 겁니다. 지금 100살보다 더 오랜 세상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긴 세월을 살고 바울이 내 인생은 이만큼 길어서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주께서 나의 날을 샴어서 70년이라는 인생은 한 뼘밖에 안 되더라는 겁니다. 한 뼘이라는 것은 엄지손가락 끝에서부터 중지 끝까지 아닙니까? 근데 이건 잘못된 번역입니다. 히브리어 성경에는 테파흐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테파흐는 손목 끝에서부터 손가락이 시작하는 부분, 그러니까 손바닥이라는 말입니다. 다윗이 70년을 살고 내 인생은 손바닥 길이밖에 안 됩니다. 모래시계가 순식간에 끝난 겁니다.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여러분,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손바닥 길이밖에 정도밖에 되지 않는 70년이 이것이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산이 기간은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없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모두가 허사뿐이니다. 든든히 서 있다. 이것은 나차인데 전성, 시대라는 말입니다. 다윗에게도
전성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생을 다 살고 되돌아보니까 자기 인생 전성시대에도 모든 것이 허사뿐이었다. 여기에서 호사라는 말이 헤벨입니다. 내가 되돌아보니까 내 인생의 전성 시대라고 했던 그것이 이김에 지나지 않구나. 다윗은 또 시편 62편 9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세 번역적으로 읽어드릴게요. 신분이 낮은 사람도 인나지 아니하고, 신분이 낮은 사람, 가난한 사람, 그 사람 인생 이김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좀 부자, 좀 힘 있는 사람은 인생이 뭔가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분이 낮은 사람도 이김에 지나지 아니하고, 신분이 높은 사람도 속임수에 지나지 아니하니, 나는 신분이 높기 때문에 입김에 지나지 않는 너보다 내 인생은 훨씬 중요해, 훨씬 더 커, 더 무거워라고 하면 그 사람은 스스로 속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신분이 약한 사람도 그 인생은 입김, 신분이 높은 사람도 이 가난한 사람도 이 부자도 입김이라는 거예요. 그들을 모두 다 저울에 올려놓아도 입김보다 가벼울 것이다. 여러분, 오늘날 72억 인구가 있습니다. 그 72억 인구한테 어느 날 몇 시 몇 분 몇 초에 다 똑같이 하늘을 향해서 후하고 김을 내뿜으라고 얘기했다고 하십시다. 그래서 내뿜었습니다. 그게 지금 남아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현재형으로 김을 볼 때 아직도 열기가 느껴지는, 내김 굳이 무게를 따지자면 72억 명의 사라짐보다 현재형의 내 김이 더 무겁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72억 명을 모아놓아 보아야 기민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수미김, 이게 아무 실체도 없이 헛된 것, 허망한 것의 상징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은 또 인생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편 102편 3편 공동 번역입니다. 나의 세월은 연기처럼 사라지고, 자기 인생이 연기처럼 사라져 버리더라는 겁니다. 제가 사는 시골집 옆집에서 겨울에 딱 저녁 5시가 되면 장작으로 불을 유합니다. 그러면 산 위에서 바람이 내려와서 그 연기가 다 우리 집마당으로 들어와요. 그 연기 굉장히 센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그때 잠시뿐입니다. 순식간에 다 사라집니다. 여러분과 내 인생이 실체 없는 연기하고 똑같다는 겁니다. 김하고 똑같다는 말인 것이죠. 야고보서 사도는 야고보 사상 13절 1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제가 사는 시골집이 해발 560입니다. 그래서 안개가 자주 끼어서 보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지금 8개월째 사는데 단 한 번도 솟아오른 안개가 그 모양 그대로 10분 이상 있는 안개를 본 적이 없습니다. 안개는 피어 올랐다고 하면 그냥 사라지고 다른 모양이 됩니다. 이처럼 인생은 실체 없는 숨, 김, 연기, 안개처럼 헛되고 헛될 뿐인데, 그런데 수만 개의 연기, 김과 차이가 나는 부분이 딱 하나 있습니다. 시편 146편 3절에서 4절입니다. 죄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안개, 입김, 숨, 연기는 실체가 없는데 그냥 그것들은 실체 없이 그냥 사라져 버려요. 인생은 실체 없는 안개, 연기, 입과 똑같은데, 그런데 인생은 헐그로 소멸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어떻게 흙거로 소멸되는가? 이사야 14장 11절입니다. 네. 영화가 수월에 떨어졌으며 비파 소리까지로다. 구더기간에 아래에 깔림이요 지렁이가 너를 덮었도다. 우리 인생이 안개처럼 김처럼 소리 없이 실체도 없이 사라지는데 그 사라지는 과정이 어떻게 되는가? 구더기를 혀로 삼고 지렁이를 입을 삼고 그렇게 형체도 없이 사라져 갑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잘 살아도 여러분들이 아무리 많은 것을 갖고 있어도 여러분이 죽고 나서 매장하면 여러분의 시신은 구더기 밥이 되고 지렁이 밥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인생입니다. 이 인생의 실체를 바로 아는 사람만 자기 기물하지 아니하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생기로 자기 인생 이야기책을 엮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하나님께서 흙고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흙고로 만들어진 사람의 코에 당신의 생기를 하고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흙 플러스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생명이 되었습니다. 근데 인간이 죄를 짓고 하나님의 생기를 상실해 버렸습니다. 생명에서 빼기 하나님의 생기를 하니까 남는 게 뭡니까? 흙밖에 안 남습니다. 그래서 천하장상도 그냥 구더기 지렁이 밥이 되는 거로 그 인생은 안개처럼 입김처럼 소멸되는 겁니다. 그걸 안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본래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흙의 코 속에 풀어주셨던 그 생기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왜 성경 공부합니까? 경건훈련이 왜 필요합니까? 우리의 육체가 구더기 밥이 될 때에도 우리를 영원히 살려주실 그 하나님의 생기를 힘입어 살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자기 인생이 입김에 지나지 않음을 깨닫는 사람만 매일매일 하나님의 생기로 자기 인생 이야기를 엮어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생은 떠남입니다. 인생이 숨김처럼 음악, 순식간에 사라져버리고 인간의 육체, 고깃덩어리가 구더기와 지렁이의 밥이 되는 것으로 인생이 끝나버리는 것으로 모든 것이 종결되어 버린다면 유물론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유물론 주의자가 아닙니다. 다윗이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2절을 통해 이렇게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깁니다. 세 번역으로 읽어 드리겠습니다. 다윗은 세상을 떠나리 가까워서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을 하였다. 나는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간다. 너는 굳세고 장부다워야 한다. 자기 인생이 모래시계처럼 시간이 쭉쭉 떨어져 내리는 거, 전제처럼 다 부어지는 거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 떠날 때가 된 것을 자기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떠날 준비를 하고 자기 살아 생전에 아들에게 왕위를 향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다. 흔히 오해하듯이 다윗이 말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이 죽음의 길, 공동묘지의 길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시편 23편 6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살리라. 자기가 영원히 살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집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시편 23편 6절을 세 번역이 더 쉽게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진실로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가 사는 날 동안 나를 따르리니 나는 주님의 집으로 돌아가 영원히 그 집에서 살겠습니다.
다윗은 세상을 지금 떠나는데 떠나서 어디를 가야 하는가? 그 방향, 목적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주님의 집으로 돌아가서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주님의 집을 향해 매일 하루하루를 떠났습니다. 그 하루하루 주님의 집을 향해 떠나간 다윗의 인생의 이야기가 성경 속에 사무엘하, 사무엘상, 사무엘하로 남았습니다. 사무엘상, 사무엘하는 성경 속에 포함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다윗한 인간의 개인적인 입장에서 보자면 그것은 다윗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자기 인생이라는 붓으로 엮어낸 그 인생 이야기 책입니다. 어떤 이야기 책인가? 가야 할 하나님의 집을 향하여 매일 하루하루를 뚜벅뚜벅 떠나갔던 그 기록의 이야기가 사무엘상, 사무엘하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떠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오늘을 맞았다고 하는 것은 어제를 떠났기 때문, 만약에 어제를 떠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어제 죽은 사람입니다. 어제 죽은 사람은 어제를 떠날 수 없습니다. 두 번째는 어제에 집착하는 사람입니다. 떠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집착하는 사람은 그것이 익숙한 거예요. 그게 편한 거예요. 내가 오늘을 떠나면 내일을 향해 걸어가면 뭔가 불안합니다. 두렵습니다. 그래서 집착하는 거예요. 집착하면 눈과 귀를 잃는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해서 누군가가 도박에 집착한다고 한번 보십시다. 그 사람이 도박에 집착하는 한 아내의 말 안 들립니다. 귀가 없어져요. 그 사람이 도박에 집착하는 한 자기가 가산을 탕진해서 학교도 제대로 못 가는 자식이 눈에 안 보입니다. 눈과 귀를 잃어버려요. 눈과 귀는 오직 도박에만 꽂혀 있는 것입니다. 눈과 귀만 잃습니까? 그렇게 눈과 귀를 잃으면서 사람도 잃어버리고 내일도 잃어버리고 인생을 몽땅 잃어버립니다. 오늘을 떠나지 않는 사람, 어제에 집착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내일이 주어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나의 익숙함을 퍼서 던지는 겁니다. 나의 편안함을 내가 스스로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지의 내일을 주님 안에서 미지의 내일을 향해서 내 발을 굳건하게 내딛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에 의해서 광야의 길이 나고 사막의 강이 터지는 겁니다. 혹 여기에 청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젊은 시절은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젊은 시절은 지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청년 시절을 구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청년 시절이 끝나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것을 안다면 나는 가만히 있는데 청년 시절이 나한테 왔다가 나를 떠나가도록 내가 피동적으로 앉아 있을 것인가? 그게 아니면 내가 20대를 하루하루 떠나서 30대를 향해서 내가 능동적으로 걸어나 들어갈 것인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20대를 떠날 수 있는 사람만 30대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만 20대보다 나은 30대를 구할 수 있고 그 사람은 30대를 또 떠나면서 40대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인생은 이처럼 매일매일 떠나는 거예요. 매일매일 떠나는 것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가야 할 방향이 중요한 것입니다. 아까 바울이 다윗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시편 23편 6절 세 번역입니다. 진실로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가 사는 날 동안 나를 따르리니 나는 주님의 집으로 돌아가 영원히 그곳에서 살겠습니다. 다윗이 매일 돌아가야 할 주님의 집을 향해서 오늘 하루하루를 떠났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바울도 똑같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 6절을 통해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자기 인생 모래시계에서
모래가 지금 다 빠졌습니다. 그래서 매일 하루하루를 떠나왔던 그 사람이 이제는 영원히 떠나갈 시점을 알고 있습니다. 그가 매일매일 떠나는 그 방향성이 어디였는가?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바울이 자기의 인생을 전제로 알고 매일매일 부어지는 걸 보면서 매일매일 떠나는데 어디를 향해 떠나갔는가? 자기에게 의의 면류관을 씌워주실 의의 재판장이 계신 그분의 집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를 목적으로 삼고 뒤는 돌아보지 않고 매일 한 발자국 뚜벅뚜벅 걸어간 것입니다. 바울이 나이가 들었으면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떠나간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소탕해서 예루살렘으로 연행하기 위해서 이행과 함께 다메섹 원정을 나서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그 다메섹 도상에서 마치 핀셋으로 집어내듯 주님께서 불러내시고 집어내셨습니다. 그 순간에 바울이 시력을 상실했습니다. 조금 전까지 보도 당당하게 다메섹을 향해 걸어가던 바울이 겨우 남의 손에 이끌려서야 다메섹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지가라는 곳에 유다라는 사람의 집에 시력을 상실한 채 머물고 있을 때 주님께서 선지자 아나니아를 보내어서 안수하게 해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나니아의 안수로 사도행전 9장 18절 그가 다시 보게 된지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보게 되다 헬라 말로 아나 블랙포입니다. 블랙포라고 하는 건 보다, 아나라고 하는 건 접두어로 다시 그보다 말되죠. 그런데 이 아나에는 다시라는 뜻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위로라는 전지사도 됩니다. 바로 다메섹에서 주님께 사로잡혀서 시적을 상실하고 다메섹에 들어가서 주님께서 시을 회복하는 순간부터 바울은 위를 향해 시선을 고정시켰습니다. 그 나라를 향해서 주님께서 부르시는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매일매일 오늘을 떠나면서 살았습니다. 그 삶의 이야기가 사도행전으로 기록되어 남았습니다. 사도행전 역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바울이라는 한 개인의 입장에서 보자면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 자기 삶이라는 붓으로 인생이란 이야기 책을 엮은 바울의 인생의 이야기 책이 된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들께서 인생은 오늘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내일을 향해 오늘을 과감하게 떠나가는 것임을 알고 매일매일 하나님 나라를 향해 떠나갈 때 여러분들의 세상의 직책, 소유의 과다 아무 상관없이 여러분을 통한 주님의 섭리가 여러분 인생 이야기 책으로 매일매일 엮어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은 갑옷솔기요. 인생은 모래시계요. 인생은 덧없는 입김이요. 인생은 머무리 없이 매일매일 떠나가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흔히 인생을 광야길에 비유하지 않습니까? 광야는 아무도 없는데 갑옷솔기에 지나지 않는 나이 김에 지나지 않는 나를 이 세상에는 책임져 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광야입니다. 그러면 이 광야를 살아가는 갑옷솔기에 지나지 않는 인간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그분을 길잡이 삼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인간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살리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능력이나 의지나 실력으로 인함이 아니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함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들은 하나님 인도하심만 따라서 살아나가야 했습니다. 그들이 시내산 광야의 아래에 진을 쳤을 때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하나님의 계명을 받으러 올라갔는데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었던 모세가 눈에 보이지 않자 그들이 이집트에서 매일 보아오던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황금, 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경배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 황금 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에 내신 엘롯입니다.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내일을 여호와의 절일로 선포하자. 눈에 보이는 하나님보다 이 황금 송아지라야 우리 인생이 갑옷처럼 견고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수천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3장 2절에서 4절입니다.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시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던 성인즉 가길의 선어를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성이 이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하나님께서 수천 명이 죽은 뒤에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들 가나안 땅 올라갈 수 있도록 모든 것 다 예비해뒀으니까 너희들 올라가라. 내가 올라가는 거 다 책임져 줄게. 그러나 나는 너희들 따라가지 않는다. 왜? 너희들은 황금 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만몬을 섬기는 사람들인데 그 목이 고운 백성이 또 가다가 길에서 그런 짓을 하면 내가 너희들을 다 진멸해 버릴까? 두려우니 난 올라가지 않겠다. 너희들끼리 가라. 주님께서 그처럼 선포하시고 나니까 그제서야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설포하셔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라. 그제야 비로소 자기 몸을 단장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출애굽한 이후에 이 전날까지는 매일 반장하는 것이 하루 일과 중에 제일 큰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3, 400년 전에 그 광야에 무슨 화장품이 제대로 된 게 있겠습니까? 무슨 폐물이 제대로 된 게 있겠습니까? 근데 그들은 그 광야에서 지혜를 다해서 썩어 문드러질 고기 덩어리 단장하는데 여념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400년이 지난 오늘날 참 화장품 좋죠. 얼마나 많이 개발되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어떨까요? 400년 전에 광야에서 화장하고 자기 몸 단장한다고 여념이 없던 그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나 차이가 있을까요? 이거 아무리 단장해 봐야 몇십 년 지나면 구더기와 지렁이 밥이 되는 고기 덩어리에 불과한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지 않고 자기 육체를 우상으로 삼아서 매일매일 단장하는 일을 최우선으로 삼았을 때 그들이 어떻게 되었는가요? 고린도전서 10장 5절 공동 번역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대부분을 못마땅하게 생각하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죽어서 그 시체가 여기저기에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 구절을 쓰면서 매일매일 자기를 단장하던 그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쓸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들은 죽어서 그 시체가 여기저기에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고기 덩어리를 단장하는 인생의 삶이 얼마나 덧없이 끝나는지를 바울은 이렇게 명시한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이라는 이야기 책을 써 나가면서 하나님 없이 우리 고기 덩어리만을 위한 인생 이야기 책을 써나간다고 하면 결국 우리의 인생
종결이 이들과 무슨 차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제 한 가지 이야기를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작년 성탄절 전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2월 24일이죠. 집에서 점심 식사를 하면서 TV를 통해서 유명한 앙드레류 악단의 런던 공연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마 그날 런던 공연은 뭐 특별 공연, 경로우대 공연이었던 것 같습니다. 큰 극장에서 그 앙드레 류 악단이 공연을 하는데 관객 대부분이 연세 드신 분들이었습니다. 일부는 아주 경쾌한 크리스마스 캐롤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온 극장 안이 그냥 축제의 장이었습니다. 2부가 시작되었습니다. 성가가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핸델의 할렐루야, 호산나, 예루살렘, 에이밍 GR 성가가 한 곡 한 곡 흘러나옵니다. 그 자리에서 조금 전까지 일부 시간에 그렇게 흥겹게 박수고 어깨춤을 추던 그 나이든 노인들이요, 성가를 들으면서 다 눈물이 주룩주룩 그럽니다. 여러분, 노래가 오늘을 사는 젊은이들에게 음악은 감상의 대상, 즐김의 대상입니다. 근데 나이가 든 사람에게 자신이 젊은 시절에 들었던 노래는 단순한 음악이 아닙니다. 나이가 든 사람 옛날에 듣던 음악은 자기 인생에 대한 회한이요, 후회요, 자기 인생에 대한 반추요, 추억이요, 여러 가지 메시지로 전해옵니다. 여러분, 몇 해 전에 영국 성공회가 영국 월크에서 총회를 열었는데 그 총회에서 가장 시급하게 결의된 안건이 뭔지 아십니까?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 교인을 증가시키는 것을 급선무로 한다. 지금 영국 성공회 교인들 평균 나이가 60세가 넘었습니다. 물리적으로 가만히 두면 20년 후에는 성공이 없어집니다. 영국에서 교인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20년 후에도 영국 성공회가 존재하게끔 하기 위해서 무슨 방법을 써서든지 교인을 확충시키자. 그것이 제일 교리 사항이었습니다. 여러분, 적어도 영국인이라고 하면 거기에 앉아있는 백발에 70, 80 노인들이라고 하면 50년 전에 60년 전에 그들 다 영국 성공의 교인들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영국 성공의 교회가 통통 비어 있다면 그들이 교회를 떠난 거죠. 그들이 성가를 들으면서 그들이 떠났던 교회를 생각하면서 그들이 버렸던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슴이 찡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모래시계인데 우리 모래시계에 모래가 얼마 남아 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가 인생을 다 산 뒤에 그렇게 가슴을 쥐고 후회하고 내 인생에 대해서 회한의 눈물을 지우면서 내 인생을 끝내야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인생은 갑옷이 아니라 갑옷 솔기입니다. 지금부터 겸손하게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매일매일 살아가십시다. 인생은 모래시계입니다. 오늘 하루 주어지니 하루의 절대적인 의미를 감사하면서 이 하루를 내 욕심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 세상과 누군가에게 기여하는 생명의 삶을 살아가십시다. 인생은 최전성 시대에도 지나치고 보면 이김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우리에게 불어 주셨던 그 생기 말씀과 기도로 그 생기를 회복하면서 살아가십시다. 인생은 머물미 없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어떤 하루에도 집착하지 마십시다. 오직 가야 할 그 집, 하나님의 나라를 목적 삼고 하루하루 오늘을 뚜벅뚜벅 떠나 그 집을 향해 걸어가십시다. 우리가 세상에서 비록 가진 것 없어도, 세상에서 명성을 누리지 못해도, 우리가 보잘것없는 인간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사용하셔서 우리 인생 이야기 책을 우리가 떠난 뒤에도 누군가에게
이전과될 영원한 사도행전 29장으로 엮어주실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생각 없이 살았습니다. 매일 열심히 살았는데 많은 것을 소유하고 과잉되어 철흘러 넘치듯이 소유하려 하며 살았는데 정작 인생이 무엇인지, 그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이제 오늘도 우리에게 또 하루의 생명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일깨워주는 인생이 무엇인지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인생을 바르게 알고 우리의 삶으로